우리가 여름이 되면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특히 여름의 대표적인 대회가 세계 랩넌트 대회, 또 어제 오늘 우리 교회의 여름 성경학교, 이 중요한 때 여러분들이 우리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그 결론이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지난주에 확인한 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미 착한 일, 복음의 일을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이루고 계십니다. 그게 어떠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지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리고 가장 먼저 뭘 확인하느냐? 뭘 확신하느냐? 첫째로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또 문제를 만났을 때,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올바른 기도 제목 그랬지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마음에 뭐가 있냐?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겠죠. 그래서 응답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지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처럼 누가 다락방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니니까 은혜는 받아요. 말씀도 조금 깨달아지고.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응답이 뭔지를 모르고 응답받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응답하시는데 진짜 응답이란 게 있기는 있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응답받으려 했던 그것들이 응답으로 왔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 지금 생각하니까 틀린 기도를 한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진 하나님, 내게 큰 복을 주시면, 돈을 많이 주시면 내가 우리 교회 건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유명하게 되면 뭐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거. 그게 교회 다니고 처음 했던 기도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한나가 그런 기도를 계속한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특히 6절 7절에 보니까 응답받을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데 사람 때문입니다.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자기의 라이벌이 있는데 계속 그 사람은 응답받으면 응답 없는 나를 화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했지요?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통곡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있는 게 내게는 없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있는데 내게 없는 것. 다른 사람은 좋은 걸 가지고 나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먹지도 않고 슬퍼하는 겁니다. 뭐가 빠졌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한 번도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안 물어봐요.
내가 받고 싶은 것, 그거 달라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실패했거나 성공했거나 상관없지요.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복음을 받고 벗어나는 일이 우선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사단에서부터 그 사단의 12가지 문제 속에서 벗어났는데, 빠져나왔는데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건드릴 수 있다면, 사탄의 구원받은 성도를 건드릴 수 있다면 뭐냐? 이거 건드리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이 말은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내 생각은, 내 중심은 창세기 3장입니다. 여전히 내가 하는 생각은 창세기 6장입니다. 여전히 내 목표는 창세기 11장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피를 바르고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생각은 노예로 살았던 그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기도를 내가 하고 싶다면, 그리고 정말 진짜 응답을 받고 싶다면 두 가지 상태를 바로 잡아야 돼요. 거기 하나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내 안에 이미 시작하신 일, 그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그걸로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렘넌트 대회 1강도 언약을 정확하게 그랬어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되면 돼요.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고, 그러면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을 공격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되어지면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가장 중요한 것, 내 생각, 내 중심이잖아요. 내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두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저는 옛날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동네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은 예수 믿는 것들은 상놈들이래요. 왜냐?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면 이삭에게는 할아버지가 돼야 되고 야곱에게는 정주 할아버지가 되지. 뭐가 촌수도 없냐? 그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지요?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가 알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그 바벨탑 사건, 그 배경을 두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복음 회복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 언약이 이삭으로, 야곱으로, 요셉으로 전달됐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 언약 속에 내 삶이 있으면 돼요. 거기에 내 중심이 있으면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왜 머리를 상하게 했을까? 상한다고 했을까? 우리 사람이 죽는 일은 요즘 보니까 묻지마 폭행으로 죽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지요? 심장이 멈추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 이 사단은 영적 존재로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으면 문제가 많이 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냥 놔두면 돼요. 지나가는 일이고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언약 속에서는 반드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내 삶을 어디에 두고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의 언약, 방주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홍수, 앞으로 일어날 재앙, 홍수로 하나님이 땅을,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방주에 들어가면 살아요. 지금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재앙이잖아요. 뭡니까? 장래에 일어날 재앙을 피하는 그 길이 방주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있으면 그게 사탄의 통로가 될 뿐 아니라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래된 틀을 깨트려야 된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건 그 다음입니다. 일단 방주에 들어가야 돼요. 방주 밖에서는 죽잖아요. 그 밖에서 열심은 소용없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출애굽기 3장 18절이잖아요. 피제사를 드리는 날 이스라엘은 해방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언약,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묶인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겠다는 겁니다. 포로 시대에 주신 언약이 이사야 7장 14절이고요.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졌는데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조금만 복음에 우리는 마음을 두면 됩니다.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된 복음의 그 주인공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다. 오늘 하나님 하루를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을 이 고백을 하고 있으면요. 정확하게 와 있는 응답을 여러분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옛날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성공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그거 우리 기도였어요.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인데 그 질문을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뭐냐? 기도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 기도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만든 물건 하나까지도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내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요 신앙생활 속에 이 질문을 했어요. 내가 구원받은 건 맞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는 게 뭘까? 그 질문을 했는데 내가 발견이 되어져요. 그리고 거기서 뭐가 보이느냐?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방황하고 있구나. 그게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땅 끝까지 증인 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더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하지요? 지쳐서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복음 안에 있으면 흑암 세력은 절대로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다른 건 아니라도 정말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 삶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 보면요, 족장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쉽게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한나의 배경이 어떠냐? 분명히 문제를 만났고 너무 격분하고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울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그 한나의 배경이 뭐냐? 한나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한나가 살던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겁니다. 이게 시대의 문제였어요. 동시에 한나 개인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의 문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나 개인에게 응답도 주시지만 그 응답은 시대를 살리는 시대의 응답이다. 우리가 큰 일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응답이 크지 않을지라도 한나의 응답을 내가 받으면 그 응답은 시대 살리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뭐지요? 문제가 아니고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꿀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기의 문제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시대의 복음을 회복하고 거기에 증인될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또 나의 기도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1절부터 한나라고 하는 이 여자의 배경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나가 기도하는데 응답 없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한나가 계속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인데 이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브린나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브린나에게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이 자녀 때문에 자녀 없는 한나를 브린나가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생각할수록 이 한나가요, 열받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왜 나는 저 여자보다 못한 게 없는데 저 여자에게는 자식을 난 안 줍니까? 그거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그런 기도 하더라고요. 학교 갈 때 내가 공부를 더 잘했는데 공부 못한 친구는 응답받는 거 나는 왜 안 됐냐? 이런 것들. 나는 좀 더 착한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어찌 생각합니까? 그 기도를 계속해요. 그게 7절, 10절인데 뭐 어떻게 해요? 먹지도 않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응답이 없을까요? 당연한 겁니다. 한나 개인에게는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 가치가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꼭 자식이 있어야 됩니까? 자식이 있으면 또 뭐 할 겁니까? 그걸 육신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나의 기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한나가 깨달았는데 그게 11절이에요. 9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어.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고, 한나가 뭐합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리고 11절에 서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구약시대, 특히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 있는데 나실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나시린은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나시린이 삼손이잖아요. 그리고 구약시대의 엘리야도 나시린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그런 사람입니다. 한나가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어쩌면은 깨달았다기보다는 안 되니까 했을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달은 겁니다. 자식 달라고 하다가 자식을 주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뭡니까? 올바른 기도예요. 거꾸로 말하면 응답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올바른 기도, 올바른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한 거예요. 처음에는 내 억울한 것 때문에 자식 달라고 했다가 이제는 아니잖아요. 정말로 이 시대에 복음이 끊어졌는데, 정말 엘리가 눈이 희미해졌는데, 엘리 그 세상의 아들 홈리와 비나사가 타락했는데,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아는, 정말 복음을 회복할,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지도자가 필요한데 내 아들을 주시면 그렇게 키우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또는 내가 내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잘 되면 좋잖아요. 여러분이 성공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여러분 자녀를 두고 기도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이 소원을 두고 여러분의 업을 두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한나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응답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같은 인물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알지요. 성전에 자라면서 언약 옆에서 늘 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미스바 운동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게 응답을 줍니까? 한나에게 사무엘 응답을 줬는데 사무엘에게 응답을 주셔요. 그의 말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터들어지 못하도록.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다윗이라고 하는 후대를 키운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내 소원을 두고 행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는 일인데 내 소원을 이룬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받는데 그 말씀을 내 소원으로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지요? 기도 제목만 바로 잡아도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돼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언약 그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한나처럼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올바른 기도 제목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한나 한 사람이 받은 응답, 여러분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을 누가 받느냐? 사무엘이 받는 거예요. 한나가 자식을 낳는 게 응답인데 이 응답이 어떤 응답입니까? 시대를 바꾸는 응답이에요. 다윗을 키우 사무엘이 한 일이 큰 일이 아니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렘넌트를 세웠는데 그 다음 세대를 완전히 반석 위에 세우는 그 응답이 되는 겁니다. 왜요? 기도 제목을 바르게 붙잡았어요. 진짜 응답받는 비밀이 뭡니까? 올바른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니, 내게 문제가 있는데요. 놔두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언약 안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제는 기도를 점검하는데 한나처럼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으면 됩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뭘까요? 진짜 중요한 응답은 따로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항상 우리는 급하지. 빨리 응답이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빨리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요셉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지요.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했으니까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진짜 응답은요 13년 만에 왔어요. 그게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이 추천하잖아요. 꿈 해석하라고. 그때 불신자 바로왕이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것을 누리면 됩니다. 이것으로 행복하면 됩니다. 이것으로 만족하면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애굽의 어떤 박사 술객도 해결 못한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면 즐겁지요. 친구를 만나서 밤새도록 놀면 만족이 옵니까? 돈을 많이 쓰면서 돌아다니면 만족이 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고상한 사람도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얻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언약을 붙잡고 40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 왕이 군대를 총동원해 추적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을 가까이 오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랬어요. 노예 체질로 뿌려내려진 오합지졸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데리고 좀 광야길을 가야 돼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그런데 길이 막힌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체험되는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랬고요. 7장 14절에 보니까 그 미스바 운동 현장이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그랬어요. 한 번 전쟁에 승리했다, 블레셋을 이겼다가 아닙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어요. 사무엘 때문에.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응답이 물론 우리의 매일매일의 응답이지만요,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있어요. 요셉의 누린 진짜 응답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거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그랬잖아요. 이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큰 응답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이 상상치 못한 응답, 복음으로 나타나는 응답이 올 겁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목동 다윗이 미래의 왕으로 기름 붓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응답이 없어도,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아도 행복해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불행하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은 사람에게,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 세 가지. 첫째가 뭐냐? 여러분의 일에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응답을 주시는데 그것을 유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기능, 똑같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언약 가진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 그게 다윗이 받은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누리고 있을 수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 자신이 어디로 가 있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느 날 서밋의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일에 응답을 하시는데 어디에요? 무엇 때문에요? 전도와 선교와 후대운동 때문에. 그게 정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을 찾아야 됩니다.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여자 중에 그 당시에 나시린을 기도한 사람은 한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은 서밋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나는 그런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제가 옛날에 기도 응답 없어서 고민하다가 찾은 성경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왜 응답이 없습니까? 질문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 또 내가 기도하는 것들은 내 욕심을 위한 기도 아니냐? 그래서 올바른 기도 제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응답 주시지 않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한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바른 기도하라고. 진짜 응답을 주시려고. 어떤 책에 보니까요, 어린 아이에게 칼을 주는 것이 위험하고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이 어리석은 자에게 권력을 주는 것이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 틀린 응답을 받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틀린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요, 내 기도에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아니라 다르게 응답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응답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여름에 중요한 메시지들을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오늘 제목 기억하시면 돼요. 올바른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받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큰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다른 사람이 삽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우리의 후대들, 렘넌트들이 살아요.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가문도 살고요,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교회도 사는 겁니다. 여기에 전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표를 주시고 또 중요한 훈련의 기회를 주셨고 또 1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많은, 어떤 면에서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응답 누리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 날마다 어떤 문제 속에, 특별히 문제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늘 확인하는 우리 전도자들이 되고 우리 전도자의 인생과
그들의 모든 삶을 두고 주께서 정말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물들이 바로 그 일을 두고 빛의 경제의 응답이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유일성과 서밋과 전도의 정인되는 응답이 하나님이여 풍성하고도 넘치도록 누려지는 믿음의 손이 되도록 예물 드린 손에 그들의 업에 그들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